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할 것인가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가나안 족속들 다 제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도와주시거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뭔가를 다 한 번에 이루시고 좋은 거, 그것도 큰 거,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단계도 몇 단계 뛰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나안 땅에 많은 여러 가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힘도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구가 살던 땅, 그것을 그들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엔 편안하겠죠. 전쟁하지 않으니까. 편안할지 모르지만 텅 빈 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맹수가 살거든요.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짐승들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숫자는 계산해서 자기들의 인구수는 압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몇 명이 사는지, 몇 평이나 되는지 이것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IQ, 지적인 능력, 체력, 내 한계,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가, 이건 자기 자신이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지만 그 학교에 가서,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기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씩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장 22절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한 이야기죠. 급히 멸하지 말아라.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속도 너무 빨리 내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속도 빨리 내서 땅을 정복 안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 번에 하나님이 싹 정리하시고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한 번에 2번, 3번, 10번, 100번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번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돈도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한 번에 많은 거 주시옵소서. 왜? 내가 편안하게 살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번에 높은 자리 앉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만히 일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디고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조금씩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모든 이 땅의 목사님들이 뭐 작은 교회 계속 일평생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고 그래서 영향력도 끼치고 또 크게 일하려는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밖에 없다. 첫째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 두 그룹이다. 웃으면서 들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개척하자마자 그냥 막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더 복음을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교인들을 보내주시는 거라. 젊은이나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조금씩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만약에 많이 보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교만해집니다. 교인들도 교만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생기면 다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돕고 하죠. 이 가장 귀한 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서로 경쟁, 시기, 질투. 나도 그래도 한 가닥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요, 사이즈가 커지면 조직으로 움직이게 돼요. 시스템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목사나 교인이나. 큰 교회들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이걸 놓치게 됩니다. 외형은 크고 화려하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거를 놓치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죠.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돼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나 교인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조금씩 보내주신다는 걸 제가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또 교인들이 생각하는 속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속도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조금씩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급하게 전쟁에서 이겨서 땅 차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속도 너무 빨리 밟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사는 게 혼란스럽습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빠르게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셨는데요, 급하다 그랬죠?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강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급하게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상처받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느리게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조금씩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입니다. 부드러우려면 속도가 빠르면 안 돼요. 속도가 빠르면 과격해지고 싸나워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를 잘 봤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좀 급한 편이거든요. 또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러면 즉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온몸이 불사르고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했을 때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대충 해서는 양이 안 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든지 진하게 목숨 걸고 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니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냐, 이야기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냐. 그래서 이 성질이 급한 사람, 속도가 빠른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화가 잘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는데 못 따라오잖아요. 뒤처져 있잖아요. 뒤처져 있는 사람, 못 따라오는 사람, 내가 하는 것만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을 잘하건 못하던 이 조급한 사람들 있죠. 뭔가 자꾸 급하게 하려는 사람들, 화가 잘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화가 나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게 빨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속도를 냈으니까 그게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됐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낙심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도가 너무 빠르구나,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많이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더 누추라는 거예요. 더 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도 조금씩 변화시키는구나.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몇 미리씩, 몇 센치, 몇 미터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몇 미리씩 바뀌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처음 만날 때는 깨지고 박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는 금방 바뀝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바뀌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을 보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조금씩 믿음이 좋아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보세요. 매주 볼 때마다 키가 번쩍번쩍 자랍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키가 그렇게 쭉쭉쭉 자라는 거 잘 몰라요. 집에서도 몰라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키가 부쩍부쩍 자란 거죠. 몇 미리씩, 0. 몇 미리씩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뭐 갑자기 훅훅 저녁 때는 1m 50이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1m 60, 70이 됐더라. 없습니다.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태중의 아이도 조금씩 육체가 자라는 거예요.
다 잘한 것 같지만 20년 동안은 부모 밑에서 양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들, 의지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하루 만에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것이, 장치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맨날 빨리, 당장,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고 빨리빨리, 빠르게, 남들보다 앞질러 높은 자리를 향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조급해요. 급하면 사고 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뭐 접촉사고든지 뭔 사고, 크고 작은 사고들 몇 번 있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사고 났는가? 조급했을 때, 흥분하거나 불안하거나 빨리 가려고 했을 때, 이때 평안이 없을 때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경험한 다음에는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고 복잡하고 막 하더라도 차 타고 운전해야 될 때는 마음을 굉장히 절제하고 다스립니다. 왜? 이 마음 이대로 조급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는 반드시 사고 나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모든 범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초월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안 먹고 안 자고 막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해요. 이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도 키우려고 그러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키우려고 그러고, 누구나 이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막 지위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원하는 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너희 인구가 불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그 땅을 조금씩 줄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갑자기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도리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그 많은 돈을 내게 주시면 내가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큰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믿음과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임해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 실력,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됩니다. 그 큰 물질이. 그래서 어떤 사람 복권 1등으로 당첨돼서 몇십억 당첨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엉망이 됐더라. 뉴스 가끔 나오죠. 왜 그럽니까? 큰 돈은 누구나 다 바래요. 1등 당첨되기는 바래요. 주식을, 부동산을 해가지고 누구처럼 몇십억, 몇백억 얻는 거 요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젊어서 큰 돈 벌어가지고 은퇴하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큰 거 주신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조금씩 쌓은 사람이 그 큰 일이든지 물질을 소유했을 때 감당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해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1등 당첨 안 됐으면 날마다 일하고 건강하게 살고 가정도 평안했을 텐데 오늘 말씀처럼 그 많은 물질이 그 사람에겐 독이 된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는 해가 된 거 아닙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위치에서 저 큰 일 하면 좋은데
그럼 그 정도의 실력을 내가 쌓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감당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사장 자리, 회장 자리에 앉았다가 대기업 그냥 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겪으면서 실제 밑바닥에서 일을 해보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저 밑에 관리자, 중간 관리자, 고위 관리자 다 경험하고 자기가 해봤을 때 나중에 최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몰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사람 사는 것이.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25년 이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빚어가시는 겁니다. 조금씩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는 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만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고 있다면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해? 변화됐다면서 또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데 나는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고 정죄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아니면 내 스스로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의 진짜 속 모습을, 삶을 더 보게 하셨어요. 더 정확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몇 미리씩 변화되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근데 뭐 조금 체험했다고, 뭐 조금 알았다고, 조금 깨달았다고 다 된 거 마냥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잘못 가는 거죠.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가꾸시고 인도하시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운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어요. 수십 년 봤지만 요즘 와가지고는 더 재밌어요. 더 감사해요.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40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기록해서 모아진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의보다 어떤 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강의, 탁월한 유명한 사람의 책이라 할지라도 극히 일부분 몇 미리밖에 안 되는 깨달음과 체험 아닙니까?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 어디서도 듣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경과 친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너무 재밌죠. 알게 되니까, 배우게 되니까. 근데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로도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해져요. 속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헉헉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앞날은 모르니까 두렵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든지 화가 나든지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추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때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도에 맞춰서 살려고 해,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려고 해, 그러면 죽는 날까지 피곤합니다. 쉼과 평안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급하게 멸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엑셀에다 밟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항상 충만한 분들, 오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얼마를 벌든지 그 액수를 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이 큰 분들, 속도가 빠른 분들, 항상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상과 꿈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를 번든지 이게 만족이 안 돼. 그러면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얼마를 벌든지 내가 조금씩 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큰 액수, 그 큰 일, 그 자리, 그것은 현재 내가 하는 거 답답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버리고 날마다 주님이 조금씩 천천히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물질도 쌓이게 되고 실력도 쌓이게 되고 믿음도 건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참에 이삭을 주시고 총리로 앉혀주시고 왕으로 앉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들을 맡기시고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뭡니까? 10대 후반부터 고생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시기 질투를 사울 왕으로부터 받아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20대 방황하고 밑바닥을 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왕으로 세우시고 쓰신 인물들 보니까 10대 후반부터 밑바닥을 박박 기었습니다. 겨도 보통 긴 게 아닙니다. 아니 연단시키려면 몇 년 하시고 끝내지. 대학도 4년이면 졸업하는데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워야 돼요. 옥에서 배워야 돼요. 노예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다지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겠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지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씩 빚으시고 때가 차니까 다윗은 왕으로, 요셉은 총리로, 그래서 그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려고 하시는가, 내 마음만 급해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 그것만 보고서 급해가지고 거기에 속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그맨인데 2014년인가요? 그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해고됐어요. 잘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일자리도 없고 소득 없으니까 그 낙심 가운데 집에
처박혀가지고 6개월 동안 집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생계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2년 동안 몇 개 듣고서 누구 말 듣고서 어디다가 투자하고 뭐 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빼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계속 보고 조금씩 조금씩 했다는 거예요. 집도 분양 하나 받던지 사던지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공부하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막 들썩들썩하더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막 누르고 싶더래요. 그래서 참고 또 배우고 인내하고, 너무 이게 충동이 그냥 갑자기 막 나오니까 아주 자기 몸을 의자에 묶어놨다는 겁니다. 테이프로 꽁꽁 해가지고. 아니면 누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장 안전한 거, 가장 확실한 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가지고 그것도 조금씩 한 번에 있는 거 그냥 확 질러버리지 아니하고 분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모아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벌고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천천히 조금씩 실력을 쌓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주시옵소서, 주면 오늘 말씀처럼 내게 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한 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큰 거 주시는 거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현재 내가 작은 일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써 일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일과 그 수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실력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견고하게 다져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고 큰 것을 맡겨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25년 걸렸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3대 갔을 때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민족으로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요셉 같은 사람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거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40대, 지금 40대 중년들 해놓은 게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앞날이 두려운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60이 다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야, 80에 쓰임 받았잖아요. 뭐 지금 100년 이상씩들 산다고 하는데 일본은 은퇴가 없어졌습니다. 은퇴 나이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죽는 날까지 일하는 시대입니다. 70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80에 귀한 일을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40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까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만 쳐다보고 살았어야 되니, 그것도 장인 거, 내 것도 아니에요. 장인 거 치고 살았으니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힘이 나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빚으신 겁니다. 조금씩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80이 됐을 때 흰머리 날리고 흰수염 날리는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젊어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중년의 때 하는 일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괴롭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조금씩 하는 일, 얻는 수입 감사히 생각하고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귀한 것들을 맡기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